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위해서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한우들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3월 30일에 있을 제14회 사랑의 쌀 나눔잔치 하나님께서 좋은 일기 주시고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신 다음에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사순절 13일째 아버지하며 또 맞이해서 이렇게 3일 오전에 주님 전에 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 시간 우리 주님 만나기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저희들 주의 전에 올라왔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사모하듯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올라온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만져주시고 타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 피 묻은 손길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를 안수한찰하여 주옵소서. 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환우들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우리의 가족들도 만져주시고 고쳐주셔서 아버지 주님께서 깨끗이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능력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이 시간에 우리 기도의 제목들 아버지 앞에 아뢰오니 주여 살펴주시고 헤아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올라 우리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다 우리 주님을 뜨겁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특별히 오는 3월 30일에 있을 또 제14일 사랑의 쌀 2000포 나눔 행사 아버지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전국 각지 이제 77개 교회에서 아버지여 많은 우리 또 목사님들 사모님들 성도들이 올라올 텐데 아버지 저희들 준비 잘해서 은혜로운 잔치를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사순절 13일째 또 맞이해서 이렇게 3일 오전에 주의 전에 오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합니다. 특별히 우리 환우들 우리 가족들 아버지 또 우리 환우들 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 피 묻은 손길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를 안수한찰하여 주시고 아버지 암세포들은 녹아내려 배설물로 쏟아져 내려가게 하여 주옵시고 염증들은 아물게 하여 주옵시고 막힌 혈로들은 뚫어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영육간에 치료하시는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될 줄로 기대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앞에 애물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또 사랑의 쌀 후원헌금 이렇게 또 4가지 기도 제목을 또 기대해서 우리 집사님 가정에서 또 10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 또 10교회 목사님들 또 이렇게 아버지 식사로 섬기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귀한 것을 또 헌신합니다. 친정 식구, 시댁 식구 구원과 새로운 사업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두 자녀 하나님 영광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하는 사업장에 좋은 직원 2사람 또 이렇게 뽑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 집사님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집사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감사헌금 무명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무명으로 또 감사하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저의 삶 속에 감사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또 이찬조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기쁘시게 나바여 주시고 우리 장로님 가정 주님 은혜로 늘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리 또 문화식 장로님 먼 곳에서 오셔서 이렇게 또 감사물을 봉헌합니다. 우리 장로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 장로님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 부족함이 없도록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유지연 권사님 선교 헌금을 또 봉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지는 못할지라도 보내는 또 애물 봉헌하오니 선교사님 되게 주시는 귀한 복이 우리 권사님에게 사업장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저의 사업장에 아버지의 거래가 아버지이며 물건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손님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래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김연희 권사님 가정에서 또
건축원금 두 딸들 또 건축원금을 봉헌하고 또 두 딸들 선교원금을 또 봉헌하고 우리 권사님 선교원금을 봉헌합니다. 그 선교원금과 건축원금을 봉헌하는 귀한 우리 권사님과 두 딸들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옵시고 평생의 물질을 어려웠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찬양에 들어온 시간 우리 헵시바 찬양단을 축복합니다. 우리 헵시바 찬양단 또 우리 반주자 우리 안내하는 우리 권사님들 다 기억하여 주시고 수고봉사 헌신한 대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헵시바 수요 오전 찬양이 아주 은혜롭죠. 예, 잘 뜨고요. 우리 헵시바 우리 찬양단은 3월 30일 날 우리가 제14회 사랑의 쌀 2000포 나눔 행사하는데 그때 아마 150여 명 이렇게 전국에서 목사님들, 사모님들, 성도들이 오실 겁니다. 그날 우리 헵시바 우리 똔똔이 집사님 어디서 저 뒤에 있구만. 우리 송 목사가 똔똔이 집사라고 시옷을 디귿으로 바꿔가지고 우리 선선이 집사님 그날 11시 예배가 또 수요일 날 지금하고 똑같이 시작되니까 3월 30일 목요일 날 10시 45분부터 11시 15분까지 30분간 이렇게 하고 반응이 좋거든 20분까지 하세요. 35분부터 그날 또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하고 아주 뜨겁게 또 이 찬양들 하실 거니까 그때도 하고 그리고 오늘 또 우리 또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또 100만 원을 우리 10교회 우리 목사님들 섬기기 위해서 헌신하셨는데 이 시편 41편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은 가난한 자를 돕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하나님께서 재앙에서 건져주시고 또 이 땅에서 그를 지켜주시고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복을 받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병상에 누워있을 때마다 고쳐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특별히 어려운 분들 가난한 분들 돕는 일을 해야 하는데 특별히 우리 어려운 우리 하나님의 종들 목사님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렇게 하실 분들은 한 교회 목사님 한 분이 한 분 10만 원 이렇게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시라고 하면서 우리 오늘 집사님처럼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 적은 것 제가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10교회 목사님들에게 우리 오늘 하신 집사님 기도 제목과 집사님 가족들 이름 해가지고 전부 다 이거 그날 오신 목사님들에게 저 식대로 다 나눠줄 거예요. 오신 77개 교회 할 거니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을 섬기는 축복 대회에 한 가정도 빠지지 말고 전부 다 한 가정씩은 이렇게 여러분들 하여간 하시면 좋겠어요. 하여간 우리 교회가 지금 14년째 이걸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일을 박영복 권사님하고 협력해 가지고 시작할 때 우리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부채가 28억이었어. 어려웠을 때요. 정말 한 달 이 이자가 1,600이 나갔을 때예요. 한 달 이자가. 그 상황 속에서 이걸 목사님들 섬기는 일을 이제 같이 하게 되면은 쌀은 이제 박영목 권사님이 기증하더라도 오시는 분들 접대하고 선물도 하고 하는 거 우리가 다 해야 하잖아요. 굉장히 부담된 일이었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했어.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 엄청난 부채를 다 갚게 하셨어. 우리 작년 5월 24일 날 그 엄청난 부채를 싹 갚아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부채를 갚았을 뿐만이 아니라 그동안에 선교하고 구제하고 우리가 선교사님들 차 사드리고 어려운 미자리교회 차 사드리고 또 저기 전남 영광에 있다는 배를 방주호라고 해가지고 5천만 원을 해서 배도 이렇게 사드려서 교회가 없는데 목사님이 배 타고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방주호도 우리가 하고 또 해외도 교회도 짓고 우리가 고아원들도 돕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우리 교회가 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게 가능하지 그냥 할 수가 없어. 재작년에 우리 김춘하 권사님이
이 갈비 전국에서 오시는 목사님들 전체를 혼자 맡아가지고 재작년에 이분이 갈비를 전체를 자기가 하겠다고 해가지고 다 했는데 그때 미국에는 아들이 엄마 나 실직했어. 그래가지고 아주 김춘하 권사님이 엄청 아들이 미국 가서 실직을 했으니 그것도 나이가 50대 가지고 나이 50대에서 실직했으니 취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어디든. 그 저기 속에 있었는데 김춘하 권사님이 그때 새벽 기도하면서 그 갈비 오는 분들 다 접대를 했어요. 그런데 저 작전 기도하면서 했었는데 끝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냐면은 며느리가 임시공무원, 미국에서 임시공무원이었는데 정식이 된 거예요. 임직에서 정직이 된 거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아들은 한국 삼성 미국 지사, 한국에 본사가 있으니까 거기 직원으로 채용이 돼가지고 전에는 7시간 걸리는데 그 실직하기 전에는 7시간 걸리는 데까지 이렇게 멀어가지고 거기서 지냈는데 집에서 바로 가까운데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김춘하 권사님이 얼마나 참 기뻐하고 좋아하셨는지. 오늘 오셨나? 안 오셨네. 그리고 작년에는 우리 공보경 집사님이 목사님 금년은 저희 가정에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은 공보경 집사님이 저기 오시는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다 갈비를 전부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공보경 집사님 금년에 진급을 시켜줘. 은행에서 진급도 하고, 은행에서 진급도 하고, 또 우리 공보경 집사님의 아픈 손가락엔 우리 재영이가 금년 2월 달에 저기 동기스런에 가가지고 하나님도 만나고, 또 가장 친한 친구에도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둘이가 좀 교회도 잘 나오고, 또 둘째 아들 재호도 하나님 만나고, 참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갈비 있지 않습니까? 갈비 뭐 오신 분들 이렇게 용돈 드리고 식사비 목사님들 드리고 하는 것은 각 가정마다 쭉 하더라도 누가 좀 감동되신 분이 있으면은 갈비 이번에 오시는 교회가 77개 교회인데 한 갈비값이 계산해 보니까 한 320만 원 정도 되는데 누가 감동되신 분이 있으면 한 분이 했으면 좋을 것 같다.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감동을 주셔서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작년까지는 두 가지를 하나님한테 감동을 주셨는데 하나는 이거고 또 하나는 작년까지는 우리가 오시는 교회 목사님들한테 점심 식사 대접을 못 해드렸습니다. 왜냐?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못 해도 갈대게 기정떡하고 음료수만 드렸어요. 물론 이제 식대하시라고 10만 원씩은 드렸지만 가족들은 식사하라는 거니까. 그런데 어제 화요일 날 하나님이 저한테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은 이제 코로나도 끝났는데 왜 오시는 내 종들 오는 전국에서 오는 내 종들 밥도 안 먹여 보낼래?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냐하면 또 목사님들이 그 쌀 나눔 행사에 이제 작업들 하시잖아요. 목사님들이 밥도 안 먹이고 작업시킬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너무 힘들고 교회에서 이렇게 준비하면 우리 여전대에서 주일마다 식사 준비도 많이 하고 애를 쓰고 특별히 우리 소목사님이 교회에서 식사 대접하는 것은 절대 이것은 하지 말고 차라리 그래서 이제 저희 담임 목사들이 하나님이 딱 감동을 주신 게 있어. 뭐냐? 송도갈비에 가서 전국에서 오시는 목사님들 150명, 우리 봉사자들 한 50명 되면 한 200명. 이거 뭐냐? 갈비 한 그릇에 14,000원이니까 280만 원입니다. 이걸 그날 동네 상권도 살리고 또 우리 봉사자로 오시는 성도들도 점심도 먹고 전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그래도 갈비탕은 드시고 힘내서 작업도 하고 내려가시고 기정떡하고 생수는 가시면서 간식으로 하라고 드리고 그 다음에 10만 원씩 드린 것은 집에 돌아가서 자녀들이랑 같이 식사하는데 이렇게 하시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이번에 좀 풍성하게 그분들 이렇게 오시는 목사님들 풍성하게 모시라는 하여간 하나님의 감동이 저한테 임했어요. 감동이. 그래서 이건 정말 복받을 기회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여기에 동참하면 좋고 또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분명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분명 예배드리는 주인공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동되시면 여러분들 들으면서 은혜가 되죠. 예? 제가 이걸 전하는데 은혜가 돼, 은혜가.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인이요. 은혜가 돼. 이걸 우리 교회에서 쓰겠다는 게 아니고 어려운 미자교회 목사님들,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 이분들이 코로나 때 얼마나 힘들게 견뎌온 분들입니까? 이런 분들을 도와줘야겠어.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도와주고 여러분 돈 쌓아놨다가 돈은 잘 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 쓰는 게. 그래서 감동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차 4천만 원 현찰로 구입했을 때 차 헌금하라면 제가 안 했잖아요. 이건 차량은 그냥 성도들에게 부담 안 드리고 교회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안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장학금도 1년이면 5천만 원 나가잖아요. 우리가. 아마 대한민국에서 우리 교회처럼 장학금 많이 주는 교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절기연금으로 성도님들에게 부담을 안 드리기 위해서 절기연금을 가지고 우리가 다 해결했는데, 이거 사실 이번에 우리가 사랑의 살 행사하는 데는 전부 합쳐봐야 비용이 2천만 원도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재정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주님께서 이건 우리 성도들이 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뭐 장학금 주고 차 사고 하는 것은 교회 재정으로 하더라도 이건 금액도 크고 하니까. 그러나 어려운 교회 목사님들 섬기는 이런 일에는 우리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얼마나 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성경에 가난한 자들 아까 한 것처럼 돈 주는 이런 복이 있으니까 이런 것은 안 놓치는 게 좋겠다. 그런 감동이 제게 와서 제가 알려드리니까 뭐 여러분들 기도해 보시고 감동되신 대로 자유롭게들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마치고 수예배 마치고 여기 성도갈비 지금 오신 분들 이런 벌써 팍 다 해가지고 다 예약해놨어. 그러니까 그냥 가면은 그 돈 14,000원 날아가는 거예요. 오늘 오신 분들 벌써 다 들어올 때 체크돼가지고 우리 뒤에 있는 맨 뒤에 있는 우리 송 목사님이 벌써 딱 거기다가 메시지 보내놨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오신 인원 중에서 10분 빠지면 14만 원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자리가 성도갈비가 맛있잖아요, 갈비탕이. 그래가지고 자리가 없는데 우리가 자리를 딱 이렇게 지금 특별히 확보해놨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손님을 못 받는 거예요. 그 자리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을 져줘야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분도 가면 안 돼. 하여간 간부는 14,000원 내고 2만 원 배상까지 해서 2만 원 내고 가요. 2만 원. 그리고 어차피 가면 식사도 해야 할 테니까 한 분도 가지 말고 다들 식사하세요. 오늘 우리 문화식 장로님이 또 이렇게 멀리서 오셨어요. 우리 장로님 잠깐 일어서 보시죠. 문 장로님, 문화식 장로님,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송미애 권사님이 이제 그 교직에 우리 송미애 우리 권사님이 중고등학교 수학 선생님이셨잖아요. 교직에서 33년 6개월을 이렇게 하고 정년 5년 더 남아 있는데 이 명예퇴직을 신청해가지고 지난 2월 말일로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하여간 우리 송미애 권사님 우리 교회 등록이 하여간 가장 빠른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벌써 뭐 상갈동에서부터 오셨으니까 20년 우리 교회 역사와 같은 분인데 수요 날 예배를 처음 참석하셨어. 자, 박수 한번 해줍시다. 우리 송미애 권사님 박수 한번 해줍시다. 박수 한번. 감사해요. 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2절까지만 13절까지 봉독해 주세요. 13절까지.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아멘. 그리고 이렇게 수요일날 예배 오실 때에 이쪽에 주차할 공간 없을 때는 안으로 쭉 들어가면 됩니다. 입구 안으로 쭉 들어가게 되면은 폐쇄라고 써 있는데 안에까지 쭉 들어가 가지고 파출소 뒤쪽으로 가게 되면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거기들 이용하면 됩니다. 이 우리 사랑의 썰 나눔 행사 하면서도 사실 이제 여기가 행정복지센터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주차 문제 때문에 이 전국에서 차들이 엄청나게 오는데 이 주차 문제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하느냐 이거 고민했었는데 몇 년 전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야, 민속촌 주차장 있지 않냐? 그래서 민속촌 주차장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절대 거기는 민속촌 개장 이래 지금까지 주차장을 한 번도 외부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니까 그게 열려가지고 우리가 작년부터 쓰고 있잖아요. 금년에도 이제 허락이 되어가지고 금년에도 우리가 이제 거기 가서 아침에 차 들어오게 되면은 전국에서는 차들은 거기 이천포 쌀 쓰는 차도 거기다가 다 두고 이제 우리 교회로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예배 드리고 끝나고 이제 뭐 걸어가든 차 타고 가든 여기 송도갈비 가서 그분들은 식사하고 우리 봉사자들은 먼저 하든가 나중에 하고 이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주차장 문제 이거 하나님께서 이제 길을 터져놔서 앞으로는 쌀 나눌 때 주차장 문제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전혀 이제 없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어디나 항상 길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니까 여러분들 어떤 문제들이 있을 때에 절대 낙심하고 포기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찾아야 했어. 기도하고 찾으면은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니라. 처음에는 민속촌 주차장에서도 올해는 개장일에 해준 적이 없습니다. 너 해가지고 우리가 공문을 보냈는데 막 굴렸어. 우리 찾았어. 두드리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길을 쫙 열어주셔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거기서 했고 넓은 데서 하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좋았어요. 작년에. 금년에도 하여간 금년에도 여러분들 가셔서 하여간 갈비탕도 또 오셔서 이렇게 수요일 낮에 오신 분들이 앞으로 또 이번에 봉사들도 다시 할 분들이요. 그러니까 하여간 그날 또 여러분들 봉사들 다들 열심히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1번부터 한번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띄워주세요. 자, 함께 우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1절에 답이 있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창세기 22장 1절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뭐였죠?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어떤 시험입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독자 이삭을 더 사랑하는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최우선 순위는 독자 아들 이삭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이걸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2번. 2번 설명들은 다 이미 했으니까 넘어가고 2번 문제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내용은 2절에 나와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답.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죽이라고 요구했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죽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말은 이 말을 잘 해석해 들으셔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지 말라는 것을, 우상을 두지 말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세상을 행복하고 편하게 사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을 최우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그 자녀가 무지하게 속 썩이고, 하나님보다 배우자를 더 사랑하게 되면 그 배우자가 속을 썩이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게 되면 물질이 속을 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편안하게 사는 비결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을 최우선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교통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하나님의 요구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어요. 말도 안 되는 요구죠. 어떻게 아들을 죽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러시는가?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요구 아닙니까?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아마 아브라함이 어안이 벙벙할 수도 있겠죠.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아무런 대답도 아예 대답을 안 했을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3절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어떻게 반응했느냐?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답 띄워주세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무슨 말입니까? 신속하게 순종했다. 자, 우리 순종의 3대 원칙이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온전히 순종하고, 철저히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온전히 순종하고, 신속히 순종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순종하자. 순종의 3대 원칙. 다시 한번, 온전히 순종하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선택적으로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순종하고 저건 안 하고 이러지 말고 모든 걸 순종하라 이거예요. 철저히 순종하고, 그 다음에 신속히 순종하고, 하나님 제가 좀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제 아내 사라하고 의논 좀 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신속히 순종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것은 그걸 이야기하죠. 밤새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아마 밤잠을 못 잤다는 의미도 담겨 있겠죠. 여러분, 새벽에 나이가 들게 되면 일찍 일어나잖아요. 잠이 안 오니까. 자, 밤잠을 못 자면서 아브라함은 아마 고민했겠죠. 신속히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흘길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순종했어요. 순종의 3대 원칙.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온전히 순종하고, 신속히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자. 자, 4번 문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장소까지 며칠 걸리는 거리였나요? 자, 4절 시작.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며칠 걸리는 거리였습니까? 사흘길이죠. 사흘길. 자, 이 사흘길은 또 영적으로도 의미가 있죠. 우리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날이기도 하고, 또 이 3일은 인간의 마음이 가장 잘 변덕을 부릴 수 있는 기간이 3일입니다. 그래서 작심 3일이라고 하죠. 3일을 넘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자, 제3일의 말은 지심받은 날로부터 해가지고는 나흘째가 되는 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봅니다. 5번 문제. 참고로 이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라고 했던 그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에 훗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 자,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자, 시작. 아브라함은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종들에게 남긴 3가지 메시지는, 5절을 봅니다. 5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3가지 메시지 답 띄워주세요. 첫째,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종들에게 남긴 메시지입니다.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자, 이 당시 나귀는 오늘날의 차와 같습니다. 화물차에 함께 타고 간 거예요. 거기다가 물건도 싣고 종들도 태우고 둘도 태우고. 자, 그 다음에 둘째,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겠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이는 누굽니까? 이삭을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삭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나무찜을 자기 등에다가 지고 올라갈 정도로 그런 힘이 있는, 얼마든지 아버지의 늙은
아브라함을 거역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겠다. 자, 세 번째 메시지는 예배 후 아이와 함께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아이를 죽이러 가는데 어떻게 아이와 함께 돌아올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내가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었죠. 이게 히브리서 11장 19절에 보게 나오게 되죠. 아브라함은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들을 죽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부활의 하나님이 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생각한지라. 그래서 믿음은 생각을 잘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이도 들고 힘도 없고 아이고 이제 세상 끝이구나, 이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시 우리 몸이 부활할 날이 있고, 나는 이제 이 땅 떠나면 끝이 아니라,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천국으로 이민 가는 것이다.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이별이 없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가 먼저 가신 곳, 믿음의 조상들이 먼저 간 그곳으로 나는 이민 가는 것이다. 한국 땅에 살다가 자식들이 미국으로 이민 갈 때에 자기 어머니 아버지하고 헤어진다고 웁니까? 신나가지고 갑니다. 우리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 김춘아 권사님 아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살고 있는데 유복자였어요. 유복자. 그런데 너네가 유복자로 키우는데 미국 가야겠냐? 엄마 너무 좋아. 진짜 미국은 천국 같은 곳이야. 한국하고는 너무 달라. 갈 거야. 엄마 미안해. 가서 전화 자주 할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딸들 아무리 이쁘게 키워보세요. 시집갈 때 되게 되면은 리브가를 저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가서 엘리에셀이 가가지고 리브가의 부모한테 자 이야기하죠. 대개 딸을 우리 도련님의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며느리로 맞이하기 위해서 데리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언제 갈 거요? 물어보는 거예요. 내일 갈 겁니다. 그래 내일. 아니 그 먼 길 나가지고 어떻게 하룻밤 자고 간단 말이에요. 더구나 우리 딸하고 이 송별회도 이별회도 못하고 우리 딸도 친구들도 만나보고 저기 작별도 해야 할 거고 친척들도 만나보고 해야 할 것인데 뭐가 그렇게 급하요? 그랬더니 그러면 딸에게 물어보시오. 그래. 엘리에셀이 딸에게 물어보시오 그러는 거예요. 리브가의 아버지 라반에게 하는 이야기가 딸에게 물어보시오. 딸 의견 한번 들어보시오. 그랬더니 부모하고 오빠가 가가지고 리브가한테 묻죠. 리브가야, 이 인간이, 이 사람이 내일 너를 거리로 네 신랑 가맥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는데, 야 우리 그래도 식구들 해포도 불고 친척들 모아가지고 이것도 하고 네 친구들하고 해포도 불고 좀 이런저런 시간 갖고 나서 가야 할 거 아니야. 그때 리브가의 대답인지 아니에요. 내일 갈 거예요. 그러잖아. 이게 성경 속에 그대로 나오고 있어. 얼마나 여러분 우리는 리브가가 한 번도 가보지 않고 한 번도 만나지 않은 신랑에 대한 사모함, 연모함 때문에 이렇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성경이 그곳은 눈물이 없고 이별이 없고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고 스트레스가 없고 질병이 없는 바로 영원히 사는 나라. 그 나라에 가서는 아무리 병들고 늙었던 사람들도 다시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해가지고 건강하고 강건하게 사는 그 나라. 그리고 그 나라에 우리들의 꿈에도 그리는 예수 신랑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리브가는 자기의 신랑 이삭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신랑 대신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은 어떤 신랑입니까? 죄인된 신부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죽으시기 위해서 하늘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와서 자기 신부가 될 우리를 위해서 대신 고난받고 죽으신 그런 신랑 아닙니까? 자기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던진 왕,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이 아닙니까? 이렇게 엄청난 정보를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나중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해외여행 한번 나가보세요. 나가면 다 한국에서 있었던 거 잊어버립니다. 거기 가가지고 거기 외국 사람들 만나고 그 사람들 뭐 한번 돌아보고 하다 보면 전부 잊어버리게 돼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긍정적인 소망을, 믿음을 품고 사십시다. 자, 여기 다음에 6번 문제 봅니다. 6번 문제. 자, 시작. 이삭은 모리아산에 올라가면서 아버지에게 무엇을 질문했나요? 자, 이제 모리아산에 이삭이 짐을 지고 올라갑니다. 궁금한 겁니다. 궁금한 거. 아니, 이 아버지가 평소에 하나님께 제사 지낼 때 보게 되면은, 번제 드릴 때 보게 되면은 이 양이 항상 있었는데, 아니 왜 오늘 양을 안 가지고 가는 것이지?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게 있죠. 이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번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번제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과 함께 제사법, 의식법 이런 법들에 관해서 또 뭐 사회법 이런 법들에 관해서 시내산에서 11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알려준 사건은 7개 나옵니다. 모세는 아브라함의 수백 년 후에 후손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 번제, 구약의 5대 제사, 제사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기 이전부터 아브라함과 이삭이 번제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구약의 뭐 율법이기 때문에 이런 건 폐기한다. 천만에. 그 이전부터 있었어. 어떤 분들은 11조는 뭐 율법에서 나온 잔재다 하는데 천만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멜기세덱 대제사장에게 11조를 바쳤음을 창세기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이 다 성경 속에 되어진 것들이 어느 시대에만 해당된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는 모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 출애굽 민수기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길 때문에 길을 우회해서 에돔 땅을 지나가야 하는데 에돔 백성들이 못 가게 하는데 전쟁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너희 형제 국가니까 싸우지 말라고 하니까 할 수 없이 돌아가다가 왔던 길을 또 돌아가야 하다 보니까 화딱지가 나가지고 막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불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물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가지고 막 죽어갈 때에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놋이 뭡니까? 금, 은, 동할 때 동이 놋입니다. 구리, 놋동, 구리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죠. 이 구리로, 놋으로 뱀 모양을 만듭니다. 뱀을 만들어가지고 신속하게 뱀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높이 매달게 해요. 그래서 장대에 매달린 그 뱀을 쳐다만 보면은 나을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세의 말을 듣고 쳐다본 사람은 모세의 말을 듣고 믿고 쳐다본 사람은 전부 살아났는데 끝까지 고집부리면서 저걸 쳐다보면 내가 산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하면서 끝까지 상처만 뱀에게 물린 그 상처만 바라보면서 그 상처에 붙들고 있었던 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었어요. 이것은 우리가 내 죄만 바라보면서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겠는가? 자기 죄만 집착하고 바라보는 인간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어떤 흉측한 죄인이라도 나무가 장대가 상징하는, 바로 장대는 십자가를 상징하죠. 이 구리뱀, 놋뱀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불뱀 속에는 독이 있었지만 놋뱀 속에는 독이 없어요. 똑같은 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구리뱀,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게 바로 구리뱀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 벌써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들이 쳐다만 보고 구원받았어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지. 불뱀에 물려가는 그들이 어떤 도덕적인 수양이나 공이나 어떤 걸 할 뭐가 어디 있어요? 지금 죄 때문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로운 행위를 할 뭐가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 때문에 죽었는데 그들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쳐다보는 자들은 전부 다 구원을 받고 깨끗이 고침을 받았어요. 이건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신약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 때부터 있었음을 우리에게 입혀주고 있는 겁니다.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2장 32절에 보게 되면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니.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죠. 또 마가복음 16장 16절은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 심판을 받으리니. 믿음으로 구원받는 역사는 신약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 당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신 거예요. 절대 말씀은 변개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이미, 그래서 구약은 예수님에 관한, 장차 오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구약인 거예요. 신약은 오셔서 이 땅에서 행하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신약의 4대 복음이죠. 그리고 난 다음부터 이제 사도행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장차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것들에 관해서 쭉 요한계시록으로 이렇게 이어지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신구약 전체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고 신구약 전체의 주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을 또 우리가 문어적으로 표현하자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구원을 받고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라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복종해서 하나님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는 이런 엄청난 구원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몸부림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보게 되면은 십자가 우편의 강도가 좌편 강도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막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보라고 십자가에서 그럼 우리가 믿어주겠다 이렇게 조롱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상칠한 7마디 말. 원래 마지막 순간이 되게 되면 사람들이 본색이 드러납니다. 목회도 다 보게 되면은 처음에는 안 그러는데 나중에 뭐가 막 시험 들고 삐쳐가지고 나갈 때 되면 그 사람들의 저기가 다 드러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거 뭐 정당 보세요. 그 정당에서 있다가 만약에 공천에서 못 받게 될 때게 난리가 나는 것도 못 보잖아요. 이게 뭐가 자기가 요구하는 것이 안 되고 할 때게 난리가 나잖아요. 그 사람의 본색이 마지막 순간 나타나게 돼. 그러나 이 두 강도가 생각할 때게 이게 마지막 순간이고 이분은 자기들이 볼 때게 아무 죄가 없는 분인데 자기 백성들이 세상에 강도 바라바는 놓아주고 자기들이 병 고침 받고 은혜 입고 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고 얼마나 배신을 당했습니까? 그러니 십자가에서 당연히 우편 강도가 생각할 때게 지금 11시 59분인데 지금 오늘 제가 지금 안 끝냅니다. 왜냐 거기하고 약속을 했어요. 여기 약속 뭐냐면 목사님 12시에는 오지 마시고요 12시 20분까지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 한 분도 가면 안 되니까 14,000 날아가니까 꼭 이렇게 계시었어요. 오늘 어차피 여러분들 어디 가도 밥을 먹을 거니까 그렇잖아. 어디 가도 밥을 먹잖아. 밥 먹고 난 다음에 차로 데려다 줄 테니까 쭉 하시고 한 분도 가지 말고 자, 그래서
가만있어. 십자가 우편의 강도가 그렇게 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십자가 우편 생각에는 이 예수라는 자가 분명히 이제 막 백성당에서 엄청난 저주를 뽑을 것이다. 생각해 봐요. 아니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오병이의 기적, 칠병의 기적을 또 경험을 하고 그리고 했는데 아니 그 인간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라고 했으니 세상에 배신을 때려도 이렇게 때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악담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가상 치른 속에 악담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고 절하오니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십자가 우편의 강도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진짜 이분은 메시아시다. 정말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인간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래서 십자가 우편의 강도가 거기서 회개를 하지 않습니까? 잡힌 강도를 향하여 먼저 꾸짖는 거죠. 너와 나는 당연히 여기에 달려 죽어야 할 그런 죄인이지만 이분은 아무 죄 없는 분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변호한 다음에 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마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소서. 구원해달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염치가 있어야지. 벼르기도 낯짝이 있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그렇게 희롱하고 저기 했는데 그러니까 구원해달라는 말은 차마 못하고 기억만 해달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들어간다 이거죠. 이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열망이 얼마나 강력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여간 건수만 있으면 뭐라도 이만한 거리만 있으면 그걸 근거로 인해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 그런데 이제 가끔 이단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마태복음 7장 24절 봐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라고 하지 않느냐. 주여 주여라고 한다고 해서 들어가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통전적으로 봐야 합니다. 어느 한 구절만 보면 안 돼.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 어떤 목사님이 구약을 열심히 보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고 하나님 말씀 안 지키면 율법 안 지키면 구원 못 받겠네. 이분이 거기에 따면 구약에 따면 올인하다가 이분이 이래가지고 이걸 아주 저기 해가지고 본인도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이걸 전하다가 이분이 한국에서 한참 잘 나갈 분이 완전히 이분이 기세가 꺾여져 가지고 목사님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주변에 이제 이분을 아끼는 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분이 나중에는 이제 이분이 그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기가 되었는데 성경은 통전적으로 보란 말은 전체를 보란 말이에요. 전체를 보란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 김성아 집사님 딸 하은이가 있어요. 딸 하은이가 이 녀석이 하여간 친구들 좋아해가지고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하은이가 진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하은이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집사님이 너 공부 안 하고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너 이번에도 성적 만약에 80점 밑으로 나오면은 너 집에 올 생각도 하지 마. 나하고는 엄마하고는 인연 끝이야. 근데 하은이가 시험을 봤는데 60점이 나왔네. 집에 못 들어가고 있는 거야. 집에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데 바로 우리 떤떤이 집사님이 야 하은아 너 왜 못 들어가고 있어? 집사님 나 60점 나왔어요. 우리 엄마가 80점 밑으로 나오거든요. 집에 들어오지도 말고 오면 쫓아내본다고 그랬어요. 떤떤이 집사가 야 너희 엄마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이제 너는 끝이다. 빨리 떠나가거라. 너 엄마한테 맞으면 개패도 맞고 쫓겨난 것보다 안 맞고 쫓겨난 게 낫지 않니? 떤떤이 집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 하은이가 놀래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네. 이제 우리 김성아 집사가 놀래가지고 가다가 떤떤 집사를 만났어. 떤 집사 우리 딸내미 봐서 봤지. 어디 갔는데? 며칠 전에 그랬잖아. 김성아 집사가 나한테 나한테 가지고 우리 딸내미 만약에 이렇게 하면 쫓아내버리겠다고 내가 그놈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었다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해줬지.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면 우리 김성아 집사가 우리 선선이 집사장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야,
내 뜻을 잘 전했다고 하겠어요? 이 여자가 미쳤나 하겠어요? 예?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래서 성경을 똑같이 봅니다. 이단들도. 문제는 어디에서 차이가 나냐? 해석에서 차이가 나요. 어떻게 우리 선생님 집사님이 전해 맞겠습니까? 야, 하은아, 이 바보야. 네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 점수가 문제냐? 내 엄마는 하은이 너를 너무 사랑하니까. 네가 친구들하고 놀러 다니고 공부 안 하게 되면 너 나중에 대학 어떻게 갈래? 예? 대학 졸업한다면 또 취업도 하고 저기도 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집도 가고 해야 할 텐데 너 학교도 못 가고 저기 하면 안 되지 않냐? 엄마가 너를 위해서 공부하라고 그러고. 그렇지? 예? 네 엄마니까 너를 사랑하니까 공부하라고 하지. 남이 아무 상관없으면 그런 말 뭐하러 하겠냐? 예? 나더러 주여지야 하는 자마다 충분할 것이 아니오 내 뜻대로 하는 그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이냐? 제자들에게 한 말이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면서 제자들이 그 능력 가지고 가서 병든 자 고쳐주면서 몰래 뒷주머니로 돈 받아가지고 챙겨치고 엉뚱한 짓 이런 거 못하도록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똑바로 행하라는 것을 단도리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그게 주님의 본심이냐? 이러듯이 해석을 이단과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해석을 다르게 버립니다. 이렇게 이단에 빠지게 되면 완전히 그게 세뇌가 되어버려요. 세뇌가 되어가지고 두려움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서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굿뉴스예요. 기쁜 소식이요. 내가 죄석에 눌려있다가도 아이고 집사님 그것 때문에 그렇게 눌려있었구만. 걱정하지 마. 성경에 뭐라고 했어? 이사야 1장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내게 오면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고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라고 하지 않았어. 바로 우리 그런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셨잖아. 지금 사순절이 큰 날이잖아. 왜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고난받고 죽으셨겠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죄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70번씩 7번이라도 무한대로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마음 들 때가 있거든. 죄에 눌려서 정죄의식에 눌리지 말고 이런 죄인된 나를 위해서 내 대신 고난받고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해야지. 그게 복음 아래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자세야. 이렇게 알려줘야 그렇구나 맞아 하면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듣게 되면 자유함을 누렸어. 그게 복음을 듣게 되면 기쁨이 있어야서. 안 그래도 세상에서 눌려가지고 왔는데 복음 들으면서 더 정죄로 그냥 나쁜 짓 했구만. 당신은 지옥이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이. 자, 그래서 여러분 어디 신천지나 어디 공부하러 이상한 데 가지 마세요. 가서 한번 딱 이 사람들 이상한 쪽으로 말려들게 되면 계속 그런 쪽으로 이어갑니다. 나중에 세뇌가 돼버려요. 세뇌가 돼버리게 되면 이거 특별히 이단들의 이런 거에는 사단의 역사가 굉장히 강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내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구원자이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내가 전하는 복음에는 너희들이 아이고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믿는다고 구원을 받나? 그 양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을까?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었지? 이런 식으로 그런 건 의심은 잘하면서도 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렇게 잘 받아들이냐? 그런데 이 바울 사도의 안타까웠던 것이 그때만 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만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한 게 아니라 인간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해가지고 4,000년 전 아브라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도 함부로 막 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화가 났으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4,000년 사람들은 정말 순수했을 거야. 그들은 욕도 안 했을 거야. 욕 안 한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대놓고 욕을 했던 우리가 생각하는 순수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욕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2000년 전에 그들은 순수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진실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모습 그대로 영원히 동일하시지만
인간의 악함과 못됨은 4,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속에는 구원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영생을, 천국을 얻게 되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너희의 도덕과 수양과 선행과 윤리로 얻어진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공로가 전혀 없이 얻게 되는 걸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이라. 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이고, 내가 이번에 선한 일 뭐 이거 했더니 천국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어.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주셨어. 이렇게 되면 이건 대가가 되는 거죠. 구원은, 천국 영생은 자, 어떤 대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 우리가 땅에서의 축복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함을 얻게 되지만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대가와 희생을 치르지 아니함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인해 가지고 값없이 얻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뒷속에는 뭐가 있느냐? 우리가 대가를 치를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대가를 치러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나무는 십자가죠.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그 죄 없으신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이거죠. 이 말은 우리 죄값을 다 치러 주셨으니, 우리가 치를 수 없는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 주셨어. 어떻게 치러 주셨습니까? 돈으로 치러 준 게 아니에요. 친히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나무, 저주의 십자가에서 말 한마디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신 게 아니라 그 몸으로 두 손은 대못에 박히시고 두 발도 대못에 박히시고, 그 다음에 옆구리는 창에 찔리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이런 고통을 그 몸으로, 죄 없으신 그 몸으로 이런 고통을 담당하셔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그러니까 구원은 우리의 공로로 해결할 수가 없어. 어떻게 우리가 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죄인인데. 그렇잖아요.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할렐루야. 더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마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13일째를 맞이해서 오늘 또 수요일 오전에 이렇게 창세기 22장을 통해 창세기 성경대학을 함께 또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갖게 되는 이 창세기 성경대학을 통해서 아버지 신구약 66권의 가장 대표적이고 첫 번째 시작되는 창세기 속에 담겨있는 놀라운 비밀들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성도님들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다시금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가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회복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이 땅에서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송두갈비로 가십니다. 가셔서 들어가시면서 상갈소망교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됩니다. 상갈소망교에서 왔습니다. 살짝 이야기하세요. 뒤따라오는 이상한 사람이 보고 따라서 하면 안 되니까. 자, 그렇게 하시고 다 이미 계산되어 있으니까 한 분도 빠지면 안 됩니다. 다 가십시오.
가면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위해서 자리가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혹시 부족한 자리가 있거든 다른 데 가서 앉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각자 기도하시고 드시면 됩니다. 예.